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4일을 맞아서 사무엘상 13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마지막 두 구절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맥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서 저자가 보는 사울 왕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책에 각 책들이 있죠. 저자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가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왕조의 역사의 그 사초를 기록해 나간 사관들처럼 나중에 그것이 이제 실록으로 만들어지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지금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여 이 책의 독자들인 우리에게 너는 이 기록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너는 이 책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받들어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 왕의 등극 2년 차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사무엘서 저자의 관점이 그래요. 하나님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백성이 극렬하게 원해서 세워진 왕은 어쩔 수 없이 그 자신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제 위기 시에 그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지금 사무엘서 저자는 그의 영적인 무지와 무식 그리고 영적인 둔감함 하나님께 대하여 닫혀있는 그의 마음이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앞에 모세율법 특별히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또는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관례를 먼저 행해야 되는가 전쟁 교범서로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뭐냐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수행하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숫자를 줄여. 적군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너희 중에 떠는 자가 있느냐 두려운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너희 중에 아직 결혼하고 참 아내와 더불어서 그 신혼의 꿈을 가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너희 중에 집을 짓고 그 집에 아직 거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포도원이나 감나원을 심고 아직 그것을 열매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요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우리가 신명기 20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가장致命적인 실수는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 나라가 치러야 되는 이 거룩한 전쟁, 성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져서 그가 전쟁 동원령으로서 나팔을 불어서 전국에서 이 백성들을 모아 길갈로 오게 했을 때에 거기서 이제 이 사울 왕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 며칠간은 그냥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이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는 전쟁 규범서를 따라서 이제 길갈에 와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또 돌려보내고 이렇게 정비하고서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적군의 그 많은 수요와 전쟁 무기들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막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실수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책임을 사울보다도 사무엘에게 들이댈 수도 있어요. 왜 당신이 정한 기간에 오지 않아서 사울이 이런 실수를 하게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의 계시의 전달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제 시간에 왔던 조금 늦었던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발발을 통해서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의 마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의 한번 어떠함을 알아보시는 그것이 사무엘의 늦게 도착한 실수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렇게 보게 되어져요. 어쨌든요, 백성들은 흩어지지요. 블레셋 군사는 막 앞에 막 전열을 가다듬어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지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가 이 번제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곧 적군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 제사를 이뤄 준비를 가져오라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참 제사를 필요하자마자 그 타이밍에 사무엘이 도착한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요, 여기서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왕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었다. 더 중요하고 무서운 얘기는요, 왕위가 여기서부터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왕을 따로 세운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요, 사울이 왕 위로 올라간 지 겨우 2년 차예요.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사무엘이 늦게 온 것에 대해서 변명을 대고 그 모든 그 자신이 제사를 드려보는 것이 다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전쟁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이 나라 이스라엘이 자기가 사적으로 주관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 사무엘이 말한 대로 기다렸다가 그렇게 전쟁 교범서대로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말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해서보다도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은 어쩔 수 없이 그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사울 왕의 특징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 왕들은 다른 이방의 나라 왕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진정한 이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매개하는 자로서 왕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즉흥적인 감정과 견해를 따라서 그는 움직이는 왕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허락하고 세웠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 모든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특징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왕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그를 왕으로 세운 백성들의 수준인 것을, 백성들이 이해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준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이대 왕 다윗이 등극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한 이 사울왕의 치세 아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과 불안에 빠지게 되고, 사실 이 기간에 되어진 우리가 사무엘상 쪽 이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 때에 다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일대를 다 이렇게 정복해 나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확장과 전진을 이루고 가야 되는데 이런 거 못해요.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정적으로 등장되어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급급하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길보아 전투에서 그냥 인생을 끝내고 마는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선 말씀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도 원하니까 허용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가 앞으로 펼쳐질 국정에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두드려지고 닿아져야 되는 말씀으로 봐드립니다. 이 불안한 시국에서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나라 형편이 정적 제거를 위한 일에 모두 국력이 쏟아지는 것처럼 너무나 불안한 살아남판 같은 시대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정치 편력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 이 땅에 이 나라의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자를 쉬는 자를 범치 아니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소용돌이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자로 타는 촛불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 기도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